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치인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을 표하고 공경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문화, 전통 여러 곳에서, 아니 전 지역에서도 아마 이거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한 문화와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5월 암송 구절이더라고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냥 성경 66권 가운데 어딘가에 한 구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십계명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인간 삶 가운데의 진리의 척도라고 여겨지는 그 토라, 그 안에 있는 십계명 안에 이 부모 공경이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부모는 존재됨만으로도 공경을 받기에, 존경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생각.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어버이날 때 편지도 쓰라고 하니까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는지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4부 예배는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처녀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마음 다해 존경하고 마음 다해 공경하고 마음 다해 감사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배우자 없이 살 수 있다기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 많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독신 아닙니까? 하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 그러나 부모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면, 또는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이를 못 낳으면 내 인생에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가면 고아원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부모 없는 아이들 많아요? 아니요. 여러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없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굉장히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많은 관계 속에서 필연적 존재 딱 하나 꼽으라면 부모. 왜? 부모 없이 인간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여기 자녀로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잘 표현하셨나요? 혹시 여기 자녀를 둔 젊은 가정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던가요? 저는 어제 질투새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렸어요. 6시 1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저는 2부 예배 8시 반에 젊은 가정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는데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7살짜리 꼬마 아이인데요, 용돈 받은 거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어버이날 때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 드렸대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7살짜리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봉투 담아서 주셨어요? 아직도 안 드린다고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7살짜리가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2부 예배는 같이 자녀들이랑 드리거든요. 옆에 둘째, 셋째가 같이 앉아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설교를 듣자마자 이제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난친 거죠, 제가. 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봉투는 준비됐겠지라고 장난을 쳤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용돈이나 주면서 얘기하라고. 그렇구나. 현타가 딱 오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줘본 적이 없구나. 가는 게 고와야 오는 게 곱다고,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잠시 씁쓸해졌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데요.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존재만으로도 공경하기에 합당하고 존재만으로도 존경하기에 합당한 분이 부모이지만 그 공짜로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그런 것들을 거저 얻는 것 같은 부모라는 존재는 그만큼 커다란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잘 되거라, 바르거라, 바른 길로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라, 바르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기도해라,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 박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며칠 전에는 이 등치 큰 이 온몸에 문신을 한 거의 깡패 같은 아저씨가 술 먹고 택시에 탔다가 택시에다가 약간 토를 했나 봐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유 거기다 토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더러워 막 이랬더니 끌고 가지고요 차 세우라고 한 다음에 택시기사를 길가에서 막 패는데요. 사람들이 말려도 필요 없어요. 경찰이 왔는데도 계속 때려요. 왜 인간입니까? 그 아저씨는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지금 뇌수술 중환자실에서 뇌수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려요. 지난 강동구에서 지난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저씨가 나이 많은 아저씨, 자기보다 20살 더 많이 나이가 든 아저씨한테 1,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빌려줬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00원 왜 빌려줘? 너 나 알아? 이랬을 수도 있고 진짜 돈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요 1,000원짜리 한 장 안 빌려줬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답지 않은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끔찍히 여기는데요. 21세기 점점 그 상태가 가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는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도 한 번씩 나오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니 저보다 더 어렸을 때, 더 옛날에는요 아들이 딸이 사람답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매를 바로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때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동학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그 포장된 이름 하에 훈육이 금지되고 체벌이 금지되다 보니 이 아이를 잘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권이 뭡니까? 사람답게 살 권리예요. 사람답게 살 권리를 존중해 주느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니까, 아빠가 아빠답지 못하고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큰 아이들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아이인데 아이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몇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를 집에다 남겨놓고 밤샘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가 굶어 죽는 것, 여러분 그런 것 기사로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아저씨는요 자기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대요. 인면수심이죠. 얼굴은 인간인데 이 마음은, 심령은 금수할 때 그 버러지 같은 그 짐승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답지 않은 어머니,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있다 보니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어린이답지 않은 어린이,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2부 3부 때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4부니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아빠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엄마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얘기해요. 저는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요 가수가 될 거예요. 저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는 너도 나도 하는데요, 그것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꿈, 그걸 얘기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게 장래 희망이 아닐지라도 저는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는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는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엄마의 꿈, 좋은 아빠의 꿈이 있습니까? 지금 기성세대,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젊었을 때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꿈 꾸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어쩌다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꿈은 없는데 어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요, 뛰어난 부모는 아닐지어도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 정말로 좋은 부모. 좋은 부모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서 뭔가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금수저 집안,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터치하지 않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차로 라이드 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뭐 이런 게 좋은 부모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잘 놀아주고 장난감 잘 사주고, 이런 게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좋은 부모는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란 부모다운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다운 부모. 뭐뭐답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새노래명성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회복을 위해 꿈꿉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답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창조하실 때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며 만들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 교회는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회, 그 복음으로 사명으로 투철한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답다라는 게 뭡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 역시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어머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회복되어 가고, 부모다운 부모,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로 이렇게 좀 회복되어 가고 변해가는 그런 부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모다운 부모가 누굴까? 좋은 부모라고 말할 만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를 찾아보다가 막 언뜻 좋은 인물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하나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영적 금수저 집안. 그럼 금수저는 뭐예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그 식탁에 금수저가 놓여,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원서 내가지고 겨우 입사해가지고 봉급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집 사기가 어려운데, 10년이 뭐예요? 20년 동안 봉급살이 해도 집 사기는 어려운데, 떡 결혼할 때 저 강남에 30억짜리 집 한 채 해주고, 또 대학 졸업했다고 스포츠카 한 대 해주고, 이런 아버지를 금수저 집안, 그런 집안의 아들을 금수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목매지 않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금수저가 아닌 영적 금수저. 아버지가 너무 귀한 믿음의 아버지기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금수저를 입고 태어나는 그런 집안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 아브라함, 그의 가문이 가장 아름다운 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장면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호렙산에 딱 섰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되고 있지는 않는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한 다음에 내 이름은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별명 같은 칭호를 알려주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까? 뭐 모르죠. 뭐 순종의 영역에서, 열정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을 쳐주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이삭은 어느 정도는 거저먹은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 스라에 태어나가지고 그 약속의 씨로 자라나니까 그저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자, 성경에 나오는 금수저 집안, 다른 어떤 집안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니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으면 툭툭 찹니다. 야, 빨리 절하네. 무릎 꿇어. 그럼 애들이 뭘 압니까? 무릎 꿇고 절하고, 저것이겠죠, 그렇죠? 물건이니까 저 물건이, 저 조각상이, 저 형상이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거구나,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구나,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중요한 테스트였구나. 어떤 테스트? 진짜 아빠 테스트. 지금 본문에서요, 얼굴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 지금 보이지 않지? 막연할 거야. 안개가 낀 것처럼 안 보일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와.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너 복 덩어리 그 자체로 만들어줄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자,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 굉장히 큰 번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안정감, 나의 아버지 데라, 그는 비록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육축들도 있고 살만한 것들이 많은 그 땅, 그 지역, 그 집,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따라 나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화면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진짜 아빠는 데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진짜 아빠 테스트를 하세요. 너의 인생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부름이라는 것. 근데요, 주님은 그 부모 너머에 있는 진짜 부모를 찾아내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 아버지의 유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바뀌죠. 제일 먼저 그것을 깨뜨려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 하나 가르쳐 줄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렴 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사랑받는 딸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그런 마귀의 노예였는데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입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익숙해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인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말도 안 되게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 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친밀감, 그런 동질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 성경의 토라만을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경외의 대상, 그게 하나님이지 어찌 감히 아버지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체감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하나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꽤 깊은 체감을, 어떤 쾌감을 누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인데 사실 23절부터 38절까지의 16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위는, 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 위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계보 혹시 여러분 족보 있으세요? 집에 족보 같은 거 있으세요? 족보, 나는 어디시 뭐 제주고시에 어디 파다, 당오름 파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막 나름 이렇게 족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윗대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식.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시 쭉쭉쭉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맨 끝에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누가는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시초가 아니다. 아담이 끝이 아니다. 아담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굳이 상향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위대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으로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그 이상은 하나님, 뭐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이때부터 이 번역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훔쳐야 돼요. 자, 공동번역.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다. 올라가다 보니 아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족보, 계보, 우리 인생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새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주 직접적이죠. 이제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아담이.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감동적이죠. 아예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어 The Son of Enos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The Son of God. 우리가 Son of God 얘기하면 한 분밖에 안 떠올려요. 누구?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우리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Son of God이에요. 아담이 Son of God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표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요, 첫 구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로? 요셉으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지. 그래,
쟤 요셉 아들이잖아, 요셉 내 장자, 요셉 내 맞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지만 진짜는 누구다? 위는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이 10년 가운데 다시 새겨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관통하여 그 위로,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데라라는 이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관통하여 저 위로 올라갈 때 내가 결국 고백해야 되는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아빠 테스트는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라 였고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느냐?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첫 번째 진짜 아빠 테스트가 아버지 데라 집을 떠나라 였다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의 질문이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아빠는 누구냐 였다면, 두 번째 진짜 아빠 테스트는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짧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너 아들 저기 산에 검단산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저는 4명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분명한 부름, 이삭 말고 아들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떠난 지 오래예요. 이 이삭, 그를 데리고 가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요즘에 애플트리 성품 훈련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순종의 정의가 있습니다. 순종의 정의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이래요. 너무 기니까 다시 한번.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 내 친구는 내 인생 책임지는 사람 아니잖아요. 순종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게 순종인데요,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네요. 즉시 기꺼이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은데도. 왜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 최고의 책임자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사흘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같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 아이 이삭의 진짜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아빠 테스트를 2단계를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다움이 뭔지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답게인데요, 뭐가 아빠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아빠됨이에요? 진짜 아빠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닌 진짜 아빠를 소개하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빠다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빠답게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가스펠 송이 하나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우리 짧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네, 온 우주의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을 때 어린 소녀를 이렇게 손잡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이 젊은 엄마, 얼마나 간구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얼마나 달라고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근데 무릎을 꿇고 간절한 그 고백으로 간구하는 한 가지, 주님이 이 아이들을 좀 만나주세요. 이 고백이 뭔 고백인지 아세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빠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진짜 아빠를 나의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아빠다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줘야지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6년 전에 결혼하는데요, 결혼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은 딱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어디 집을 얻고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저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100만 원이 있는 것만 해도 놀랐어요. 일단 그랬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전히 변함없이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 고백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의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그 부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 줘? 라는 서운한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서운하거나 탓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의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나의 좋은 아버지, 내게는 투명의 좋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녀를 낳거든 그 자녀를 위해 무엇 해주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혼수해주고 집장만 해주고 그럴 겁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진짜 아빠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아빠, 아빠다운 아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아빠 테스트가 딱 2개 있어요. 너의 인생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냐? 이 2가지의 질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빠답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는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 1절은 우리 권태용 목사님이 혼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이제는 두 가지 질문이 올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아빠인가? 누가 내 아이들의 진짜 아빠인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아빠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좋은 아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좋은 아버지 살아계신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질문이 다가오고 우리가 도전이 날마다 다가올 때 그것을 기꺼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아브라함처럼 있게 대답하며 해주시옵소서. 응답할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인,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누가 내 내 소망 인생의 진짜 되시오니 아빠인가? 주님, 질문이 다가올 아버지를 때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걸어가신 진짜 그 길을 아빠는 따라가는 여호와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삶의 더하여 여러 가지 주시옵소서. 쾌락들과 누가 내 즐거움들이 아이들의 진짜 우리의 삶에 아빠인가? 몰려올 라는 때에 질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아이들아, 주시옵소서. 너의 인생의 진짜 삶을 아빠는 살아가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 순간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모든 너의 선택들 아버지다.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아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다운 삶,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꿈꾸시는 아빠다운 아빠의 모습, 진짜 아빠를 소개해주는 좋은 아빠의 삶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대 학부 지체들 그 10년 가운데 좋은 아빠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아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충만하여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거든 또한 소중한 자녀를 주실 때에 그들에게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 아이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아빠를 소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